늘 정해진 본문을 미리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이번 달은 브로큰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도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오늘도 지난주일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대접하라. 그냥 대접만 하게 되면 단순히 자선 사업까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대접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다른 겁니다. 오늘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You wi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그거 저는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빼앗으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 예비한 축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부감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이 축복과 복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슈암이라는 승려가 이런 아주 날카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에 환장한 이 한국 불교인들아, 대단한 일침이죠. 이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그건 너희 스승은 누굴까요? 석가모니가 되겠죠. 석가모니는 자기의 왕궁을 버리면서 설법을 했는데, 오히려 그 설법을 따르는 자들이 왕궁만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이죠. 복에 환장한 우리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이 종교심과 복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세상에 얘기합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 보좌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복에 환장해서 복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우리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어게인스트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듣는 것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총입니다. 이 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비를 주듯이, 모두에게 햇빛을 주듯이 일반적인 은총을 모두에게만 주시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열매와 결실을 거두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주님의 은총,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동행해주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총, 자기 한 사람 축복받고 그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그 땅 전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저수지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들, 그게 스페셜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을, 이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한다면, 힘들어한다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입는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즈니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은혜를 붙잡고 계신 이 주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주권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자가 은혜와 은총을 받을 것인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은혜와 은총과 긍휼은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은혜와 은총의 주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곧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푸실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까요? 이 은혜와 은총이 어떤 자에게 흘러 들어갈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길과 비밀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읽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도전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길게 보면 4,000년 전이고 짧게 보면 한 3,7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읍시다. 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복의 권세를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의 권세를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고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오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미셔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삶의 터전을 떠날 수가 있고 앞길은 막막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뭘 합니까? 그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죠. 이게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선교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사의 모형이에요. 한번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려면 1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놀랍죠?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를 부르시죠. 부름은 여러분 컬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컬링이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12장 읽지 않았는데요. 5절부터 보면 4절을 보면 4절을 우리가 읽었죠? 자, 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놀랍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건 환상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상이죠? 기적이죠? 표적이죠? 주께서 나에게 그런 걸 보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 줄 믿겠습니다. 밤으로 아침으로 간구하는 것이 환상과 표적이죠.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죠. 우리는 부름받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환경을 생각합니다. 내 여건을 생각합니다. 내 조건을 생각합니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 젊은이들 같으면 장가는 가보고 뭐 가야죠 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먹으면 아이는 키워놓고 가야죠. 그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익스큐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으로 주님의 부름을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말씀 하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선교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부름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자기의 뒷배경이었던, 자기가 의지했던 아버지 집 떠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읽어놓았던 그 땅, 본토 떠납니다. 또 자기에게 늘 바람막이가 되었던 친척들, 여러분 부족들이 얼마나, 부족사회에서 그 같은 부족이, relative스가, 친척이 얼마나 든든한 배경입니까? 다 떠납니다. 다 버립니다. 무엇만 바라봅니까? 자기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간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처음 선교사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정말 복이 될 것이다. 정말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죠. 그죠? 명당 자리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당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그거 아닙니까? 명당이 어디 있어요? 명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살다 보면 그 땅이 복 있는 땅, 소위 말하는 명당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 앞에 부인하지 않고 아멘하는 믿음으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얻을 것이에요. 하나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님의 팔로 둘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둘러 진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선교사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불업권 선교대회와 연관해서 이 불업권 선교대회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사님,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20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대회를 한들,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 보내주면 더 귀한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 여인 앞에서 그 여인에게 왜 옥합을 낭비하냐고 책망하는 어떤 제자와도 같은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해볼 만한 일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치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모시면서 마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치 동양하듯이, 아니면 그냥 적선하듯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1억만큼보다도 존경을 더 사실은 원합니다. 바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저 수고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마치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없는 분들 그렇게 불쌍하게 동정하듯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다가도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행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가 선대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들이 가졌던 학위, 그들이 얻어놓은 모든 직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 가족의 행복들, 부모님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땅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부럽건 아프리카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누리면 무엇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편안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지나겠어요. 거기에 가 있는, 순종하여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본다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들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받는 선교사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고 주의 말씀 따라 다니면서 오직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바로 초대 선교사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의 선교사님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해서 이 땅을 밟는 그분들이 누굽니까? 그분들 정말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분들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늘 발을 깨끗하게 다듬어주고 또 소지해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리하여 굳은 살 하나 없이 보들보들하고 거기에다가 가장 비싼 구두를 신고 가장 고급화된 운동화를 신고 이런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런 발을 아름답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때로는 산도 넘어갑니다. 때로는 물도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도적대도 만납니다. 그러다가 풍랑도 만납니다. 한동안은 굶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받아서 얻어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경지를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이 복음을 들어야 저 영혼이 사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저 백성이 사는데, 이 복음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발이 성경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본다면 멀쩡할 겁니다. 뭐 선교사님들이 다 남루한 옷을 입고 오겠습니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뒤창이 다 나가 떨어진 그런 신발을 신고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의복을 하고 올 겁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샤이니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예.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걸치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발은 찢겨졌고 상했고 가시에 찔렸고 넘어졌고 엄청난 상처투성이로 또 상처에 상처가 낫고 아물고 하면서 엄청난 굳은 살이 배긴 그런 발걸음일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할 때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가장 의지하던,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던 남편을 잃은 분도 있어요.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걸로 점철되고 점철된 분들이 이번에 오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바로 그들이 복이다. 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몬트리올 트루도 공항의 발을 딛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몬트리올 땅에 발을 댈 때마다 우리 몬트리올 땅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성전을 밟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누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기며 참 아르바이트하고 또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헌금들, 그것이 곧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에 닿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애굽이 축복받은 것은 애굽이 명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니느웨가 그 땅이 명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대한민국 한반도가 여러분 명당입니까?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에 좌우로 위아래로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땅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세계의 초인류가 나오고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명당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도 모르는 주님의 젊은이들이 20대에 30대에 주님의 종들이 대한민국을 찾은 거예요. 뭘 들고요? 은혜의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을 찾아갔고요, 거기에서 병원을 만들죠,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죠. 저들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이렇게 복받지 못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누워 있습니까? 선교사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일찍 죽었는지 몰라요.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크지도 못하고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 아내가 죽어나가는 것, 그 헌신과 희생이 주님 앞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시는 주의 종들을 정말 믿음으로 선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아브라함과 같은 저 선지자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전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버리고 날 좀 따르지 않을래? 네가 의지하는 것 좀 버리고 날 먼저 의지하지 않을래? 환상, 표적, 기적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말씀만 믿고 한번 따라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공부해서 졸업해서 뭐 할래요?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할래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받으십시오. 복은, 은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You will be blessed.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이 복받는 땅이 될 거다.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박해는 있을 겁니다. 어려움은 따를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마칩니다. 635장입니다.